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뽑힌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하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뽑아주셔서. 대학로 동순교회에서 28년 목회하고 은퇴한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은퇴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별로 안 믿어주시네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오히려 은퇴할 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걱정 근심 다 맡겨놓고 사니까요.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얼굴인 것 같아서 고맙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으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믿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큰 믿음, 작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 진실한 믿음, 가식적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 그야말로 수많은 믿음들이 등장을 하지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보고 겁내면서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또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적다 그렇게 구정하셨어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본 바가 없다 칭찬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축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좋고요. 여러분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같이 외쳐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하고 축복하실 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첫 번째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한 매어 달리는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앞이 뜨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헬라 원전에서는 과거 진행형이라는 그런 문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에어리스트라고 해서 단회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진행의 의미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 여인이 한번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뜻이죠.
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는지 몇 번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어영부영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적당하게 시간 때우는 게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취미생활이나 오락이 아니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분 나면 찬송 부르고 기분 안 좋으면 찬송 안 불러도 되고 이런 게 찬송가가 아니에요. 찬송가는 죽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제사가 찬송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어요. 목소리 괜찮잖아요, 그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결혼한 지 뭐 한 1, 2년밖에 안 됐던 그때에 저는 아마 결혼한 지 1, 2년 안에 제가 평생에 싸운 거의 절반은 싸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는 안 싸우시나요? 안 싸울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요 예배 직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가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속은 부글부글 하는데 찬양을 아까 우리 권사님들 찬양 정말 잘하시는데요. 찬양 인도를 그렇다고 내가 그 부부싸움 하고 왔다고 교인들 앞에 내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껏 있는 것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속으로는 마귀라는 놈이 나한테 이렇게 딱 깔짝거리는 거죠. 야, 참 네 얼굴도 두껍다. 조금 전에는 그 아내하고 그렇게 대판 싸워놓고는 뭘 거룩한 천사처럼 그렇게 노래 부르냐. 차라리 관둬라. 그런 찬양인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찬송하지 마라. 그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몰랐어요. 네? 정말이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속상한 찬양 인도를 못하는 그날이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와서 찬양 인도할 기분이 전 아닌데 그 딴 전도사 시키면 안 될까요? 말했을까요? 에휴, 말 못했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화요 찬양 집회하는 찬양 인도자가 우리 신학교의 한 반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항상 찬양하고 싶냐? 너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냐? 나 같은 경우에 부부싸움하고 와서는 그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시편 103편 1절을 쫙 펼치더니 딱 읽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읽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말이 명령문 맞지?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냐? 찬양하라는 말이냐? 그 명령문이네. 맞아. 이건 명령이야. 네 감정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부싸움하고 나온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셔. 찬양해. 입 다물치고. 그 말이 제가 오늘 받았어. 맞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정말 찬송하고 싶지 않은 이 순간에도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그래서 저를 그 부부싸움하고 와서 죄책감, 웅어리진 거, 분노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 바치면서 찬송 인도하는 거, 이것이 진짜 찬송이라는 거죠. 부산에서 목회를 몇 년을 했습니다. 저기 국제시장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던 장사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옛날에는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건 그것도 장로님 8분이 계신 교회예요.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내일 제가 기도 인도자인데요. 오늘 오후에 국제시장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것도 같은 교회 안수 집사하고요. 그런데 대판 싸웠다는 게 보통 싸운 게 아니고 국제시장 상인들이 몽땅 다 아는 만큼. 그런데 내일 무슨 체면에 내일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나 기도 못하니까 다른 장로님한테 기도 순서 바꿔주세요. 제가 이만큼 평생 목회를 했던 지금 나이 든 목사였으면 그때 그러시죠. 그럼 바꿔줬을 거예요. 새파랗게 신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된 원리 원칙대로 하는 목사여서 안 됩니다. 주번은 다 나왔고 기도를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냥 오셔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60 넘으셨거든요. 저는 33살이고 아버지 뻘이죠. 근데 그때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순수하셨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셨어요. 강대상에 같이 올라오는데 완전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개도 못 드세요. 기도하는 순서에 와서 기도를 딱 시작하려는데 기도는 못 하세요. 눈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해요. 한 5분이니까 지체하다가 우왕 하고 그 어린이 우시더라고요.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장로라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데 제 41년 평생에 그렇게 은혜로운 장로님의 기도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부끄럽고 죽어마땅한데 감히 어떻게 이 수치심, 체면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거지 산 제물은 바칠 수가 없어요.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여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전부를 내게 받는 결혼과 같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충 세상 요만큼 하나님 요만큼 중간에서 분리하며 이쪽으로 갔다가 유리하며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전 존재를 다 묶어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매어 달리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간절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신사적이에요. 너무 착해. 너무 학문적으로. 그래서 기도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정말 교회에서 밤새도록 우는 교인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죽을 때까지는 먹을 거 있겠다. 그러니까 애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 그래서 깊은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기독교 신앙에도 불교처럼 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주된 요소는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으로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피투성이의 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돌을 닦기 위해서 주저앉아 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의 그 할아버지 선조였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평생을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한 채 앞으로 전진 해갔어요.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약속이 다 돼 있는데도 내가 찾지 못한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두드리지 않아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한 3명만 하신 것 같아. 만일 내가 구했는데도 얻을 것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얻을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구하라 하셨겠어요? 뭐하러? 얻을 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었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요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뭐 있어요? 왜 안 구해요? 찾은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들겨서 문 열어달라고 요청한 기도의 제목이 과연 지난 5년 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느냐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대학교 1학년 사실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배당에 나갔어요. 저희 어머님 아까 사모님인가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아주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곱게 자란 귀공자 스타일이라나 내가 고맙게 봐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생 죽도록 했어요. 굶기도 많이 굶고요. 우리 형 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요. 누나도 1명 죽었어요. 셋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넷째고 밑에 누이 동생이 2이에요. 그러니까 6남매인데 우리 어머니 반타작한 거예요. 셋을 잃고 난 다음에 넷을 낳기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절에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올라가서 100일 새벽 불공을 드려서 난 아들이 저예요. 제가 아주 유명한 고승이 될 뻔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초파일 때 마지막으로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 내려온 그 다음 주에 어머님이 저보고 야 교회 나가볼까? 참 정말 황당한 얘기였어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럽시다. 그래 가지고 그 얘기 끝난 다음에 그 앞을 지나갔던 우리 사촌 누이가 그 교회 고향 교회 다니던 교인이었었는데 지나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 인사하고 가는 걸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화끈하신지 야 우리도 교회 가기로 했다.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든지 감히 전도도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끌고 가서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 입에서 교회 나가 볼까 그랬는지 25분 만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기적 같은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한 그 순간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2학년, 3학년, 대학 1학년 겨우 신앙생활 1년, 3년 했던 시절이죠. 네, 대학에서 CC 활동을 하다가 그때에 간사님 한 분이 이제 뭐 합동측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춘천에 CC 맨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재정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권 목사님께서 오셨다가 나는 김중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돈 좀 많이 주시고 갔으리라 그랬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한 2시간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래 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간사님 뭐 많이 주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니 이거 줬다. 그리고 간사님 수첩에다가 성경 요절 하나 적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성경 요절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전부예요? 씩 웃으시더라. 그게 전부였어. 별로 안 돌리시네요. 김중권 목사님 자신이 이 정동에 촛불을 지을 때도 미국에 가셔서 그 기독 실업인들에게 돈 받아오실 때 그때에도 다 그런 식으로 기도로 다 받아내신 분이니까 기도의 기적을 믿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그거 하나 믿고 예레미야 33장 3절 그 한 구절을 믿고 우리들 달달 볶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저녁 6시 시작하면 아침 새벽 6시까지 꼬박 잠 안 재우고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너무너무 졸리니까 다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시, 3시 사이에 야식하고 밥 먹으면 좀 정신 났고 그러면 한 3시 반쯤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리 깨 있으려고 그래도 너무 감겨지니까 그래서 한 열댓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앉아가지고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놈이 다 기도한 다음에 옆에 쿡쿡 찔르면 깨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까지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도 부르짖는 자에게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준다고. 내가 상상도 못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는 말씀이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번 같이 2번만 읽어보겠어요. 2번만 시작.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요 시작. 맞습니다. 기독교는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매우 달리는 신앙이에요. 구해서 받는 충만한 기쁨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도 없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응답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전능하시지 못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구해보고 안 되면 혹시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아니신지 그것부터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겠다고 사생결단하고 매어 달리는 이 이방 여인의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깊이 묵상합니다. 소리소리 절규하면서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여인의 기도, 이 기도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을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라는 말이 코르라는 말인데 이 코르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도라는 말은 영어로 I give, 내가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 이게 한 단어이면서도 문장이에요. 그래서 크레도라는 말을 사실 음악이나 이거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요. 예, 사도신경. 크레도라고 하는 음악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크레도, 나는 믿는다는 말의 그 뜻 자체는 내가 내 심장을 믿는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어줬으니까 내게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심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인 거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께 나의 심장을 빼서 드렸다는 뜻이에요. 내게는 심장이 없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의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레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신앙생활이 너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심장이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나 너의 죄를 위하여 나의 피를 다 쏟아서 심장이 찢겨졌단다. 이제는 내 심장을 내게 줄 수 없겠니? 라고 묻습니다. 어떠세요? 믿어요? 아니,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심장 빼주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심장은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바쳐졌습니다. 이제는 내 심장을 주님께 바쳐드릴 차례입니다. 크리스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라이프, 초자연적인 신비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제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깨우친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이에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정신을 몰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의 전부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소망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요즘은 교회 안에서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줄여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십시오. 흉내만 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흉내, 저렇게 하면 참 멋있는 기도문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거 자기 흉내내 앵무새 따라하는 것처럼 기도 흉내내요. 아주 자기도 멋지게 기도해요. 근데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도 없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기쁨도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가짜야 가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절규하는 이 이방 여인의 기도가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들어라, 복 주시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신앙,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 믿으시죠? 예, 아멘은 쉽게 대답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유치원 다니는 두 딸,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의 아내 놔두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슴이 막, 저도 젊은 사람으로 그 어린 딸들하고 30대 초반에 그 젊은 여자 집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얘네들은 아빠가 죽은지도 잘 몰라. 유치원 애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법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우리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집안이 아빠를 먼저 불러가세요? 얘네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젊었던 목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가서 프놈펜에서 3개월 준비를 해놓고 이제 CM립으로 사역지로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관광버스가, 그 엄청나게 큰 관광버스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어. 아빠, 엄마 그리고 애들 넷이었는데 둘 떠나고 애들 둘이 남았어요. 12살짜리 딸, 4살짜리 딸 둘이 남았어요. 프놈펜에 있는 의료 선교사님들이 급하게 수습해가지고 그 두 아이를 데려오면서 보니까 이 큰딸 12살 되는 딸은 이게 뭐 워낙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왼쪽 발을 어깨부터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관절 여기 엉덩이 쪽도 망가지고요. 4살짜리 아이는 뇌진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12살짜리 딸이
엄마 아빠는요, 지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 이름 부르면서 걔는요. 우리 선교사님이 대답을 못해요. 아, 너무 아프셔서 못 온다.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 사건이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맞을까? 우리는 의심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이 얘기는 어제 CBS에서 녹화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제 끝부분에 혹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만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믿지 않는 아이들은 한 번에 턱턱 대학도 잘 들어가는데 우리 집 아들내미는 3번씩이나 그렇게 재수하고는 못 들어갈까?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의심될 때가 있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동의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나님한테 매 맞을까 봐 동의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과 환경,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거,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박대하셨어요. 3단계로 박대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지르면서 달려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울부짖는 데에도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하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뭐 말씀을 하시든지 내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만큼 그렇게 시끄럽고 구는 데에도 예수님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뭐 강아지가 짖나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존재 자체를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아예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태도하는 건 제일 기분 나쁜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싹 무시하는 예수님 앞에 다시 미어달려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입을 열기는 여셨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4절 함께 읽어봐요. 안 띄워주시네. 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지 너 같은 사람 문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얼마나 쌀쌀맞은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불쌍하고 힘들어도 그건 내 상관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람이고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해요? 예, 알았어요. 그러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소리 질러요. 똑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정말 최악이에요. 아주 모욕적인 지독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니. 그게 아닌데. 예,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두 종류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고 개가 나옵니다.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예요? 상징.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떼먹게는 그건 불가하다.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비유에서 누구예요? 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똑똑히 알아들었으니까 이 여자도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보고 개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 이방 여인들은 개라고 말하니, 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던데, 예수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던데, 근데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라고 개라고 말해?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안 고쳐주시면 마시지 왜 욕은 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굴욕의 순간에도 재치를 잃지 않았어요.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해요. 겸손과 자족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부스럭이라도 제기는 족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믿음은 뭔가 하니, 그렇게 모멸차게 냉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차가운 얼굴 그 뒤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닐 거야. 겉으로만 저렇지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그는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위대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감격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껏 축복하신 거예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실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을 넘어서서 저 먹구름 뒤편에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시고 차별하시고 냉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나를 쓰고 계시는 줄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느껴지는 병상머리에서도 밝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정처없은 방랑의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언제나 예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다른 조건 해결하지 않은 채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많은 하늘에 홍수가 내려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배를 지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쫓겨난 고독한 베델 광야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딱딱한 바위 속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지팡이를 뜯을 때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과 나무 위에 달린 사과의 개수를 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과 한 개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 사과 씨 하나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크고 믿음이 큰 믿음, 그리고 주께서 내 손대로 되라고 축복하셨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메어 달리는 간절한 예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달리는 그런 신앙, 부르짖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나의 환경과 조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내놓은 자식놈처럼 그렇게 냉대하실 것처럼 기도 응답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조차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줄여봅니다.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물으시고, 아니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열매를 아예 내 삶의 주변에서는 아예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로마 백부장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 지금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였죠? 절규합니다. 그 말 헬러 원전에 보면 절규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게 그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 지금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파이는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 어디 있냐 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물 위도 걸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푸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워 떨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 주님께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내게 해당되는 말은 아닐까요? 주님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믿음도 없고 저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신앙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통성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에 절규가 우리 입에서부터 튀쳐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이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 아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삶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온전한 기도 소리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과 어떠한 조건과 환경성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열정을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저녁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